이 똑같은 마을병원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려 혼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서 며칠 입원했다가 치료받다가 퇴원했습니까? 3일. 독사는요? 7일. 사람에게 물려서는 혼수 상태였죠.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사람이 지닌 독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 위험성이 독사나 광견병이 있는 개보다도 더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독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저는 보통 고깃집에 가면요, 고기를 먹을 때 이게 고기를 굽다가 보면 좀 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먹어요. 이게 어지간히 탄 거는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고 막 하는데, 물론 이런 모습이 아름답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꼭 독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마음속에 아주 그냥 대못이 콱 박히는 일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 누구나 그러한 일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크게 받은 그러한 상처의 일들이 있다면 오랜 기간이 지나도 보면 다 떠오르죠. 그것만 생각해도 막 울컥 올라오고 화도 나고 막 분도 나고, 뭐 아무리 좀 해결이 됐어도 좀 씁쓸하기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어떠한 그런 일들이, 상처가 되는 그 일들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거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돈 때문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뭐 사고 싶으신데 그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서 그런 어떤 가슴속에 큰 대못이 박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누군가 내게 무심결에 한 그 말이 내게 콱 박히면서 내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탄 거 좀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암에 걸리지 않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탄 거 먹어갖고 암에 걸리려고 한다면요, 정말 고기를 완전히 쑥공댕이로 만들어갖고 그거를 매일 먹어야 될 정도로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 탄 거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기를 태워도 그 정도로 태우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라면 저도 잘라 먹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못 산다고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못 샀던 거 다 지나고 보면 그냥 그랬던 추억으로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게 한 그 무심결에 말한 그 부주의한 말 그 한마디가 일 잘하고 있는 사람도 일 그만두게 만들고요, 또한 그 무심결에 한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요, 며칠 밤낮을 갖다가 마음고생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에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쉽게 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이 말의 영향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건은 떨어지면 다시 주워 담아서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지만,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내가 과연 해야 되는 말인 건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된 말인 건지,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품이나 인격도 아주 좋아요. 섬김도 아주 충출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누군가 오면 굉장히 인사도 반갑게 해주고 또 섬겨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관계가 쌓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성도님,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동안 이제 수없이 쌓아놓은 어떤 관계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서스럼 없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상처, 뭐 가정사라든지 어떤 아픔의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안에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깊은 상처들의 어떠한 그 기도 제목들, 어떤 그 깊은 가정, 어떤 가정의 그 속 내막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들었으니까 나 혼자만 기도한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내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혼자 하기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팀에 나누고 같이 기도한다. 여러분, 어떤 게 맞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1번이다. 2번이다. 네. 당연히 1번이죠. 당연히 1번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여러분 뭐 상담할 때도 보면 어때요? 상담자가 상담자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가장 그 상담자의 기초되는 소질입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안 지키고 나중에 돌고 이렇게 딱 다니다가 보니까 누군가 내 얘기를 하고 갑자기 딱 그런 문제 있다며? 나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되죠. 그 사람 아무리 뭐 섬김 좋고 신앙 좋고 말 작고 어떤 말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착해 보여도요, 그 사람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왜요? 그 사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건데 그 사람한테만 특별하게 얘기한 건데 그 사람이 그 비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모욕하는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욕하는 자가 뭔 말인가 하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남을 헐뜯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말하는 겁니다.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그 사람한테 정말 피해가 되는 말인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구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남들한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처럼 다른 사람의 비밀을요 함부로 누설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말을 하기 전에 말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즉 말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이 과연 내가 해도 되는 말인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혹 내가 이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 건 아닌지 내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설령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기도 제목은 정말 나 혼자만 기도해서는 안 돼. 뭐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들, 어떤 영성 있는 어떤 전도사님과 이렇게 같이 해야 돼 하면서 나누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나 혼자 생각하기보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좋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나눠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글쎄 있잖아요, 글쎄 안무개 집사님이 있잖아, 이런 일이 있대, 우리 꼭 기도줘야 돼, 이러면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설령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이야기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과 악인, 그리고 앞서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두 사람, 의인과 악인의 그 말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입은 뭡니까? 생명의 샘입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어요. 그 독으로 인해서 그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그 입, 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 악인과 의인의 차이,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 이러한 말이 하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음밭이 안 바뀌어지고 악인의 삶으로서 악인의 마음밭으로 엉망진창인 그런 마음밭에서는요, 아무리 그럴싸한 그 사탕 발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져 있으면 결국 입으로 나와 있는 것도 깨져 있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부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요, 그 분노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랑의 말, 성령의 말, 남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때때로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나오는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돋아주는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사역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위하는 사역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진정 다른 사람을 살릴까요? 리더십의 전문가인 성공학 대가인 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여러분, 산소는 어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산소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격려가 영혼의 산소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격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합니다.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막 불러요. 집사님 일로 와봐. 이거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봐. 어때? 괜찮아? 맛있어? 짜지 않아? 어떻게 뭐 좀 더 넣을까? 이렇게 말하면 물어봐요. 그럼 뭘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맛있다고 말하는 게 맛있까요? 무조건이에요. 여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짜더라도, 맛있는데, 이 짜다라는 맛은 정말 조금 자세해서, 우리 콩나물 좀 더 넣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지.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집에서 가끔 요리를 합니다. 뭐, 좀, 하는 요리 중에, 예를 들면 뭐, 백종원의 닭칼국수. 이거 제가 잘하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백종원 요리를 뭐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 보신 분은 알지만, 이게 뭐 맛은 있어요. 따라서 만들어 보면 맛은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최상의 맛은 아니에요. 뭔가 약간의 부족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만들어요. 서투른 칼질과 어떤 삐죽삐죽하고 뭐 크기도 제각각이고 하지만 만들어요. 그리고 딱 먹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어때? 물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답은 하나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맛있어. 진짜 최고야. 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감사해. 고마워. 이 말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대고 뭐 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음엔 절대 요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남이 누구에게 찾아와서 막상 어떤 충고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혼동되면 안 돼요. 갑자기 막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갖고, 이거 진짜 막 어떻게 막 해.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이 그리고 격려가 바로 인생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바로 칭찬과 격려를 먹은 사람이요, 바로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막 축 늘어져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자꾸 칭찬하고 격려할수록 그 사람의 어깨와 어떤 등이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해줬답니다. 찬수야, 너가 지금은 힘들어도 아버지가 하나님 뜻 따르려고 지금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찬수,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 인생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너 축복할 거야. 이러한 격려가 이찬수 목사님에게 참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입이 다른 일을 세워주고요, 북돋아주는 그 축복의 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말들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남들을 어떤 물질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로 도와주고서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축복의 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혀를요, 성령 안에서 은혜로 길들여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나의 입술로 나오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자아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모난 그 자아들이 다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내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낚시케 하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 가운데 심술궂은 태도, 어떤 자주 성내는 버릇, 싸움고 어떤 가시돋친 말, 이런 남을 멸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담을 하지 말고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될 만한 그 말들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혹시 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혹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나오진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 자아가,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여, 나의 마음, 상처, 원한 것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들, 하나님의 치유 없이는 치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지지 않으면 내 입술로 나오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말들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자를 또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못난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온전치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들, 부족한 자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나의 이 비참해진 이 마음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남을 살리고 진정 남들을 세우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정말 주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살리는 자로 주여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